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있던 골로새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바울 사도께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여 그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고 있던 에바브라에게 바울 사도께서 띄운 편지입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옥중에서 에바브라가 설립해서 섬기는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힌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의 잘못된 사상을 몰아내고 올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독론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중심이요 으뜸이라는 사상을 명쾌하게 서술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소아시아에서 시리아로 가는 동서의 접경지역으로서 중요한 무역상들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한때는 이 도시가 크게 성장하여 번영하기도 했지만 골로새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변에 있던 히에라볼리, 라오디기아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작은 도시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곳에 있던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의 관심을 집중시킬 만큼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교통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세계적인 온갖 종류의 종교와 철학이 이곳에서 합류를 했고요. 종교 행상인들이 항상 이 지역에 들끓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곳에 아주 커다란 거류지를 형성했고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상과 동방의 철학이 골로새로 계속 흘러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골로새는 어떤 지역이냐면 종교적인 집합소로서 전도에 굉장히 기름진 땅이 골로새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시작하지도 않았고 사실 그곳을 방문한 적도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말씀했고요. 9절에서는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단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결코 그 교회와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을까요? 자, 그것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에서 2년 동안 사역했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증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골로새 4장 13절을 참고하면 골로새와 그 근처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한 그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골로새는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그 사역의 소문이 그 지역에 널리 퍼져가면서 역시 골로새까지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사역의 열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2명의 골로새 출신의 사람 에바브라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자, 그 가운데 7절에 보시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한 것처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해 주었던 사람 역시 에바브라였고요. 또한 바울 사도께서 쓴 편지를 가져와서 골로새에 사는 친구들에게 전해준 사람도 역시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께서는 3절에 보시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는 왜 하나님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까요? 4절로 5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었던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하고 풍성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되며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가운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모습 볼 때 목회자는 가장 기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또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또한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확신합니다. 여러분, 꽃씨가 자라 꽃이 피기까지 과정을 보면 흙과 물과 태양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건강을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필요하고 단백질이 필요하고 지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3대 요소가 필요한데 마찬가지로요. 신앙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해요. 믿음, 사랑, 소망, 이 3대 양분이 필요합니다. 자, 믿음, 사랑, 소망이 풍성했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께서 6절에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믿음, 소망, 이 사랑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4절에 보시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을 들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 바로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배우면 가장 정확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그분의 믿음을 정의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에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정말 멋지게 정의가 잘 돼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대충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같이 자, 앞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현실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 것과 같이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는 시청각의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가끔 보면 믿음조차도 눈으로 똑똑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이 보여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 수 있고 보는 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또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에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부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 공명과 각종 영화와 청춘들, 자, 이건 모든 것 시간과 함께 떨어지는 꽃과 같습니다. 아침에 이슬처럼 사실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의 삶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당당하게 예수님 자체가 진리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고 들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라고 했습니다. 과연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들은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책을 뒤져보았지만 제가 얻고자 하는 정보는 제 마음을 속 시원하게 밝혀준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본문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라는 이 말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 간에 서로 긴밀하게 사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까이에서 함께 섬기며 같이 생활하며 같이 자주 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의 사랑이라고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사랑은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한 멀리 떨어져 어쩌다 한번 보는 것,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낸다면 그건 정말 가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인생은 사실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처럼 황량하고 쓸쓸한 게 사실이에요. 사랑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어버이에 대한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 등등, 인간은 사실 이 사랑으로 엮여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인간의 제일 첫째 되는 덕목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소중한 사랑은 어디로부터 과연 근원하는 걸까요? 근원이 있는 걸까요? 인간에게서 비롯된 사랑은 거의 보면 모두가 본질상 이기적인 것이고요. 또 아니면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참된 사랑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알고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들에게 오게 하셨고요.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누리도록 그 사랑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다시 나누면서 서로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사랑을 또한 우리 안에서 같이 나누면서 감격하면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5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꿈꾸는 소망을 가만히 보세요. 너무나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귀를 꿈꾸고 공명을 꿈꾸고 영화를 꿈꾸고 출세, 세상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망은 허공에 뜬 구름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구름들은 어떻지요? 바람에 밀려가고요. 물거품 같은 때가 참 많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세상에 있는 소망은 사실 참된 소망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뭘까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또 그분 안에서 평강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약점이 거기에 비해서 무엇일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삶 속에서 그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괴로움과 괴리감을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소망에서 벗어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느냐?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 끝에 보시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답이 있는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소망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들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사랑, 소망으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들에게 6절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음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를 맺힌다고 바울은 확신 있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 포도나무 위에 비유해서 말씀한 겁니다.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큰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잠깐 2, 3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로새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분들이 가졌던 믿음, 사랑, 소망, 아버지 우리 교회도 우리도 이런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또 열매를 맺어서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안에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남은 생애 동안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